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때 우상 숭배자인 괴수했던 이 죄인을 불러서 구속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이 땅에 이 간증 테이프를 만들어서 불신자들과 또한 불교 신자들에게 전함으로써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있게 없어서 첫 시간이나 끝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과거 걸 하나하나 간증할 때 의사 전달 명확하게 해주시고 모든 사람이 이 테이프를 듣고 이 이야기를 듣고 저와 같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없어서 또한 믿는 성도님들은 담대히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역사 있게 없어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목은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에서 영천 쪽으로 한 20km 정도 가면 하양읍이 나옵니다. 여기가 산자 수려하고 물 좋은 저 고향입니다. 저의 아버님은 영천 중임사 주지였고 형님은 영천 은혜사에 있는 오산불교학교에 다니고 어머니와 저 동생은 하양의 넓은 집에서 생활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침 저녁 독경과 범종 소리를 들으며 성장했습니다. 독경은 불경 연부를 외우는 것이라 하고 범종은 절에서 예불 할 때 치는 종소리를 말한 것입니다. 달 밝은 밤 아버지와 스님들, 우리 가족들은 탑돌이를 하면서 연부를 외우면 저는 아무 뜻도 모르면서 합장하고 뒤를 쫓아 돌았습니다. 식구는 적지만 단란했던 우리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가정에 서서히 먹구름이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막내를 낳으면서 산후조리를 잘못해 병이 드신 후 어머니는 하양에서 대구 동산병원까지 택시를 타고 다니시며 치료를 받으셨고 집의 사랑채에는 한의사가 끊질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가산만 탕진한 채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거기다가 해방 직후라 토지 계획이 실시되어 우리 집의 가세는 놀랍도록 기울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버님이 점심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피를 토하며 말씀 한마디 없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에레미야서 51장 17절 18절에 보면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만든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느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니라. 조상 때부터 망령되이 불상 앞에서 우준하고 무식하게 불공을 들였던 저희 가정이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때에 비참하게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갑자기 당한 일이라 어린 나이에 저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그럭저럭 장례를 치르고 형은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 대구로 가버리셨고 천의 고아가 되어버린 저와 동생은 평소 아버님과 친분이 있으셨던 스님들이 각기 사미승으로 거두어 주셨습니다. 당시 국민학교 3학년이었던 제가 무엇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인간의 삶이 무엇인지, 오행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남의 손에 이끌려 고된 수행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사미성의 하루 일과는 혹독하도록 고달팠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찬물에 세수하고 손발 씻고 닭이에 물을 붓고 법당에 향을 꽂으며 아침 예불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일과는 청소, 잔심, 물음, 공양 준비, 연불, 불교 의식 등을 하다 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여담이지만 10년 공부 도라미 탑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말은 절에 처음 들어가면 불목 3년, 공양규 3년, 채공 3년, 불목은 나무하기이고 공양규는 밥 짓는 것이고 채공은 반찬하는 것입니다. 이 군전 과정을 끝나야만 스님이 되어 법당에 들어가서 목닥을 잡고 연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군년을 못 채우고 8년쯤 되어서 뛰쳐나오면 바로 이것이 10년 공부 도라미 탑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옵씩 하루 3옵의 살로 밥을 지어 먹는데 한창 커가는 저로서는 배고픔도 참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형제들이 생각이 날 때면 남모르게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그런데 요즘 절에는 이것도 여담입니다만은 밥도 배불리 먹고 또한 과일도 많이 먹습니다. 홍어는 서서 못 먹겠으니 달콤한 부사 사와 가져오느라. 매일은 텁텁해서 못 마시겠으니 새콤한 상광사적 가져오느라. 또한 저희들은 참선할 때 하루에 16시간 내지 12시간씩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오전, 오후 2시간씩 4시간 하고도 참선 많이 하여 허리 아프니 종합 비타민 개브랄티 사오느라 세월 많이 좋아졌지요. 제가 수자 스님들에게 스님들 너무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면 그분들이 스님이 저를 있을 때는 우리나라가 물자가 어려워서 다 어려웠지만 지금은 살기 좋아서 그렇습니다 해서 요즘 절에는 냉장고 다 놓고 선방에 가면 수세식 변소가 다 있고 칼라 TV 다 봅니다. 여기도 아마 문화 혜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3년을 보낸 나는 세상 공부도 해야 한다는 스님들의 배려로 대구 보현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국민학교 3학년의 학력밖에 없으므로 정식으로 중학교는 들어갈 수 없고 해서 대구 향교에서 운영하는 고등국민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기초가 없어 도저히 따라갈 수 없었으나 열심히 노력한 결과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할 수 있었고 대구 상업학교 야간부에 진학했습니다. 이곳을 마친 저는 동국대학 불교학과에 진학할 것을 꿈꾸고 은혜사, 은사 해경 스님께 부탁하였더니 은사 스님 말 중2 고등학교만 나와도 똑똑한데 대학은 무슨 놈의 대학이냐. 석가모니도 대학 나왔다는 소리 못 들었다. 나는 국민학교도 못 나와도 중길 잘하고 있다. 아무 소리 말고 은혜사에 와서 나를 잘 시봉하다가 나 죽거든 이 암자 차지하면 신도들 갖다 바치는 것 먹으면 등 뜨시고 배부를 것인데 무슨 놈의 대학이냐. 은혜사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대학 진학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가까운 경북대학교 물가대학 수학과에 응시하여 합격했습니다. 그러나 학비가 문제였는데 당시 여러 교수님들이 저의 어려운 처지를 아시고 도움을 주셨으며 대구시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혼자 힘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은적사, 칠불사, 통전사 등을 전전하며 1962년 대학을 졸업한 후 군에 입대 1965년까지 군생활을 했습니다. 제대한 후에는 여러 선방을 두루 다니면서 오직 부처가 되어 보겠다는 일념으로
피나는 수행을 했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생사 문제인데 불경 중에 무량수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설만세계와 필가요 법문 해당 성불도 광도생사르라. 예설을 하면 온 세계가 불길이 가득하여도 반드시 뚫고 나가 부처의 법문을 듣고 마땅히 부처가 되어 생사에 허덕이는 중생을 제도하리라. 이런 말씀 따라서 피나는 수행을 했습니다. 저는 조계종에서 사미습으로 입산하여 약 30년간 수행하다가 제 나름대로 계획이 있던 바 정토종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정토종에 소속되어 온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의 충만하신 목사님을 만난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경북 울진의 삼근리 근처의 절에 승려로 있었습니다. 그 근처에는 울진중학교 상금분교가 있었는데 학생 수가 얼마 되지 않아 교사들이 부임하기를 꺼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사 자격증이 있다는 것을 안 주민들이 선생님을 기다리다 못해 학생들을 맡아달라고 부탁해 본의 아닌 교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 방학을 맞아 울진의 한 교회에서 학생 수련회 장소로서 교실을 좀 빌려달라는 부탁을 해왔습니다. 비록 종교는 다르지만 그들에게 편의를 제공했고 그들은 몹시 고마워하며 수련회 마지막 날 저를 연심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이 초대에 응했고 그 모임을 이끌던 목사님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식사 기도를 한 뒤 저를 이리저리 자세히 보시더니 제게 선생님께서는 스님으로 계시지만 이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되실 것 같습니다. 저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께 목사님 헛수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불교를 믿어왔고 또는 불교를 가르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하였더니 그 목사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간절하고도 진지하게 반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화가 은근히 나 농담이 지나치신 것 같소. 저도 한 말씀 드릴까요? 목사님께서 저를 위해 기도 드리신다니 저 역시 목사님께서 머리 깎고 중이 될 것을 부처님께 불공드리겠소. 우리 누가 이기나 시합이나 한번 합시다. 그때는 이렇게 지나갔으나 이제 제가 기독교로 개종하고 생각하니 하나님의 크신 뜻이 그때부터 섭리하신 것이 아닌가 느껴집니다. 그 당시 목사님은 울진군 원남면 매화침례교회의 권찬수 목사님입니다. 점점 시일이 지나면서 저는 불교계에서 인정을 받게 되었고 대한불교 정토종 교육국장, 포교국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인도, 스리랑카, 태국, 일본 등 불교 국가를 두루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는 불심이 강했으므로 신라 고려 때 융성했던 불교가 다시 이 땅에 도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불교가 기독교에 밀려서 쇠퇴해 가는 이유는 승려들이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교대학을 설립해야 한다고 결심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불교의 70%가 정토종인데 정토종에 협의한 결과 국내에서 10억 원의 재산만 모으면 일본 정토종에서 10억 원을 연차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약속을 받게 되고 나는 불교계 유명인사들을 찾아가 저의 취지를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국내에서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이 기부 체납되었고 불교대학 설립을 눈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저는 불교대학 학생들이 머리를 또 기르고 평상복을 입을 수 있도록 하며 의식되만 법복을 입게 해 젊은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현실적인 적극 포교를 할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000명만 배출하면 교회 옆에 포교당 1개씩을 지으면 극성스럽게 늘어가는 기독교를 물리칠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배지를 만들고 현바식도 가였습니다. 문교부에 서류가 들어가고 또한 문교부에 교습을 하니까 기독교도 무인가 신학교가 있듯이 종단 내사고 일본과 자매가 있기 때문에 학생 모집해도 좋다는 언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교신문에 학생 모집 광고도 나갔습니다. 재정 문제는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거느리는 암자가 600개고 또한 신도회장이 있기 때문에 암자당 1년에 살 2가마, 신도회장당 1년에 살 1가마씩만 시주하면 1년에 1,500가마가 시주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서 불교대학 학생들의 그냥 식사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불교대학을 만드는데 최종 완성까지 80억 원의 재산이 필요합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가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한번 설교를 하니까 100만이 모이는데 우리 불교도 기독교들한테 좀 기죽을 필요 없이 이거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국제불교문제연구소 해외 홍보국장을 하였기 때문에 해외에 나들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중에 보살계량이 있죠. 부처 앞에 맹세하는데 거짓말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술 먹지 마라, 살생하지 마라, 도덕질하지 마라. 이 5가지 맹세를 하면서 팔에 향으로 한번 찢고 그 다음에 그 보살계량은 개첩 종이 쪼가리 하나 받는데 5,000원 내지 5만 냅니다. 기독교의 세례는 돈 안 받고 그냥 줍니다. 은혜로도 그냥 주는데 불교에는 반드시 돈을 받고 준다고. 그래서 저도 이걸 가만 계산해서 옳다 됐다. 스리랑카의 불교 제일 우두머리 대승정, 인도 부다가의 우두머리 대승정, 태국의 대승정, 자유중국의 대승정 4사람을 초청해서 여의도 광장에다가 국제고성 초청 보살대회 법회하면서 텔레비에 광고도 내고 현판도 걸고 현수막도 걸고 하면은 불교 신도가 100만이 모일 거 아니냐. 그럴 때 설법하고 보살 개첩을 주면서 돈을 10,000원씩 받으면 이 돈이 상당하다. 그 다음에 또한 전국의 주요 도시에 순회하면서 이 현금을 모아서 막대한 자금을 축적해서 불교대학을 만들자. 학생은 어떤 대상을 모집하기로 했느냐. 전문대학 나와서 학사기가 없어서 좌절한 사람. 이런 사람을 뽑아다가 내가 만든 불교대학에서 1년 내지 2년간 공부를 시키고 나머지 졸업연도는 일본에 보내서 자매대학에서 공부하며 또 자매절에서 식사를 제공받고 숙식을 제공받고 있다가 졸업하고 나면 학사기가 없다가 학사기를 받게 되니까 굉장히 충성할 거 아니냐. 그러면 이런 중은 바로 유발성, 머리도 길었고 신사복도 있고 기독교 목사님 같이 가톨릭 신부와 같이 원불교 법사와 같이 이렇게 해보자. 그 다음에 기독교에는 바로 찬송과 성가대듯이 불교에도 목닥치고 연불하지 말고 우리도 참불가해서 좀 현대화시키고 불경도 하물을 낸 거 그 어려운 거 그거 하지 말고 기독교에
교동문이라든지 카톨릭의 그 기도문처럼 법상 하면 읽고 신도 하면 읽고 이렇게 교대교도 읽어가면 하다. 그 다음에 우리도 기독교 주일학교처럼 아동 법회를 하고 또한 기독교의 교회 네온사인의 십자가 올리듯이 우리도 절만자 그 네온사인 올리고 또한 우리도 구역장을 만들어서 신방을 한번 해보자. 그래 신방하니까 예수의 냄새가 나니까 문자를 바꾸기를 애경상문, 사랑의 자, 공경경자, 서로 상자, 문화문자, 서로 사랑해서 공경해서 문화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런 포교승을 1년에 1000명씩만 만들어서 제가 축적한 막대한 금액으로서 교회 옆에 포교당 하나씩만 지면 이 교회는 없어진다. 기독교 없어지고 다시 이 나라는 신라와 고려와 같이 찬란한 호국 불교가 이렇고 바로 불교국가 된다고 이런 부푼 꿈을 가지고 학생 모임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대학 설립의 꿈이 막 이루어가는 순간 저는 종교관계의 내분과 정치 문제로 어이없게 교도소에 수감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불교대학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저와 함께 불교대학을 설립하기로 하여 불교대학 설립 이사장으로 되어 학교 기공식 때 2억 원을 시주하기로 했던 대구의 지휘그룹의 에루 회장은 갑자기 부도가 나서 그분도 저처럼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잠언 21장 30절에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듯이 제가 예수님을 알고 나니 하나님의 권능은 원자탄보다 더 강한데 저의 지혜와 모략으로 세운 계획은 바늘 하나를 가지고 그 원자탄을 대결하려 하였던 꼴이 되었습니다. 그 누구의 지혜와 모략도 하나님을 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교도소에서 저의 생활은 연불과 참선, 불경 공부로 일관되었습니다. 그리고 교도소 도서관에 있는 화엄경, 능경, 원각경을 빌려보게 되었습니다. 도서 대출은 군 복무 중인 경비교도대 대원이 맡아보고 있었는데 한두 번은 제가 신청한 불경을 잘 대출해 주다가 하루는 느닷없이 신청한 불경은 가져오지 않고 기도원협회 발행의 신약 성서와 산나싱 전집과 일본의 지기 목사님이 불교 스님인데 기독교를 개종했습니다. 불교에서 기독교를 하는 간증집을 가져왔습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저는 그 친구를 보고 너 예수쟁이지? 예. 왜 내가 신청한 불경은 안 가져오고 재수 없는 예수의 책을 가져왔노? 예, 스님이 신청한 책은 다 대출되고 없습니다. 예수의 거짓말 하기로 되어 있나? 왜 거짓말 하나? 스님, 기독교도 수호 인구가 믿고 있으니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에도 진리가 있습니다. 저 내일 제대합니다. 스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휑하니 가버린 것입니다. 저는 괘씸하기도 하고 기독교인들은 참으로 지독하다고 생각됐습니다. 저처럼 골수 불교 승려에게도 전도하려는 열의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저는 속도 상하고 마음이 안 돼서 제 감방은 독감방이고 해서 목닥과 또 향도 있었습니다. 배를 올리니까 교도관이 오길래 교도관 여기에 향에 불을 좀 붙이시오. 오늘 마음이 언짢아서 연불 좀 해야 되겠소 해서 그 교도관이 향에 불을 붙이길래 목닥을 치면서 원하진생 무련별 아미타불 독상소 나무 서방대교주 무량수의 랩을 나마미타불 나마미타불 이렇게 장엄연불 나마미타불 한 30분쯤 연불해도 마음이 안 편했어요. 그래서 목닥을 던지보고 오히려 그날쯤은 자고 그 이튿날 아침에 우연히 마음에 책이 무슨 죄가 되노? 그 던지놓은 책이나 한번 읽어보자 싶어서 그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누가복음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누가복음 읽어가는데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는 이런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저는 그 대목을 보면서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평소에 그렇게 예민하며 찾았고 찾았던 인생의 생사 문제가 너무나도 쉽게 그렇게 분명하게 풀려져 있었습니다. 이럴 수 있단 말인가? 불경에도 석가모니께서 과부의 외아들 죽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암경에 보면 석가모니가 구시라성가에 시달리며 숲을 많은 제자들하고 지나가는데 젊은 과부가 외아들이 죽어서 애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께서 인생의 죽음이란 것은 항상 있으니까 너무 슬피하지 마라 하니 그 젊은 과부가 당신은 부처님이 아닙니까? 그러니 나 외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매달립니다. 그때 석가모니가 그 젊은 과부에게 하시는 말씀이 마을에 내려가서 사람이 한 번도 죽은 일이 없는 그런 집안을 찾아가서 살을 한 줌씩만 얻어다가 죽을 끓이 먹이면 너 아들 살 거다 했어요. 그래서 이 젊은 과부는 기운이 나서 마을로 갔는데 해가 누워지는데 힘이 없어 돌아왔어요. 석가모니 보고 부처님이시여 마을에 가니까 사람 안 죽은 집안이 한 집도 없습니다. 어느 조상이 죽어도 죽었고 어느 아저씨가 죽어도 죽었는데 살을 한 털 못 얻었다 하니까 석가모니가 하시는 말씀이 생자필멸이라 사람은 반드시 태어나면 죽는다. 이렇게 합니다. 나는 여기서 똑같은 과부의 외아들이 죽음인데 어떻게 기독교에는 살려서 생의 기쁨을 주고 불교에서는 죽음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게끔 위로하느냐. 그렇다면 예수라는 이분이야말로 생사 문제를 해결한 분이 아니냐. 그런데 모르겠다. 이 예수제들은 또 성경이라는 것을 꾸미고 지은 이야기인지 모르겠다. 읽기나 한번 읽어보자 해서 식사도 잘 안 하면서 일주일간 성경을 열심히 보다가 일주일 후에 제가 바로 예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요. 석가모니 제자는 대가섭, 소가섭, 안할률, 아란존자, 문수사리, 사립을 이런 분들은 요즘 말하는 박사급 브라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제자는 보니까 어부고 세리고 무식하고 이 갈릴리 촌띠기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예수를 믿었어요. 성경이 보니까 옛날부터도 똑똑한 사람 예수를 못 믿는 것 같습니다.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 예수를 못 믿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간절을 부끄럽게 하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한다는데 바로 갈릴리 촌띠기 무식한 이 어부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는 다 도망을 가다가 부활한 예수님 보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난 뒤에 하나밖에 없는 이 목숨을 예수 부활 증거하다가 전부 숭배하시는 걸 보고 나는 예수 부활을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섰고 무슨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한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리. 이와 같이 이 독감방에 있는 완악한 이 참 불교 골수분자한테 그리스도의 편지가 전해졌습니다. 저는 그 위에 성경을 몇 번 보면서 밤마다 고뇌에 몸부림쳤어요. 내가 찾던 문제, 생사 문제가 바로 성경에 예수님 부활로 해결되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고뇌에 몸부림치는데 하루 저녁에는 정말 비몽사몽간에 이래가 예수 이 바른 진리 차인데 차마 돌았어야 되나 안 돌았어야 되나 이렇게 고뇌에 몸부림치는데 그러다가 뜬눈어서 지새웠어요. 아침 새벽에 새들이 와서 바로 문 앞에서 지저귀는다. 제가 즉흥시를 봤어요. 조견불기 한옥창, 야조맹명 근북경, 삼독대치 불각성, 부조비례 생명성이라. 이걸 해설하면
아침에 열리지 않는 한가한 옥창을 바라보니 이런 모를 들새 푸른 하늘 가까이 날아와서 우러울고 있네. 삼독은 욕심과 탐욕과 어리석임입니다. 삼독에 크게 취해서 깨닫지 못한 중이 있다기에 비록 세지만은 날아와서 생명의 소리를 들려주시는 것이에요. 저는 이 큰 진리를 깨달았지만 차마 개종의 길로 돌아설 수 없었습니다. 저는 종단의 지도급 위치에 있었고 수십만의 불교 신도들과 많은 승려들을 따르는 것을 생각할 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또 그렇게 된다면 저는 부모님을 배반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 저녁에는 성경을 보다가 바로 비몽사몽간에 잠이 드는데 오은절구 시가 떠올랐어요. 그 시의 내용은 왕분심담은 불각생사문 차촉대도문 우일수하오라. 해석하면 미친 것이 여러 문을 찾아다니는데 생사의 문을 깨닫지 못했는데 이 책 바로 성경입니다. 큰 도의 문인 것을 후일누가 나를 보고 어리숙다 하려고 읊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84년 8월 20일 저는 8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경북교도소에 8개월 형기를 마치고 김해교도소에 나와서 경북 달성군에 있는 장사절에서 몸을 안녕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난 뒤라 더욱 번뇌와 고뇌에 몸부림쳤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교에서 내가 수행이 부족해서 이렇지 않느냐. 한 번 더 수행을 해보자. 예수 부활이 바로 생사 문제 해결은 바로 진리인데 이걸 내가 잊어야 되겠다. 그래서 순천 송광사에 참선하러 선방을 찾아갑니다. 순천 송광사는 바로 구산장 스님이 그 법문이 높게 했고 지금은 열반하셨습니다만은 또 외국 스님들 많이 계시겠어. 거기에서 교류도 하며 가기로 했습니다. 8월 25일경이죠. 대구를 출발해서 순천 송광사로 가는데 중간에 진주에 내렸습니다.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성령님께서는 불신자를 들어 역사하신 것 같습니다. 잘 가다가 잘못 가면 삼천포로 빠졌다는데 저는 삼천포를 잘 빠진 것입니다. 삼천포 공업고등학교에 지금 교사로 계신 은선생님이 있어요. 이분은 한 10여 년 전에 저와 같이 교사 생활할 때 알던 분이라서 그동안에 편지가 왔다 갔다고 해서 또한 글로서 마음으로 서로 주고받던 분이라서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려고 그 집에 가서 하루 저녁에 회포를 푸는데 그 은선생님이 이 양반은 무신론자인데 저에게 좋은 축을 해주는 것입니다. 애경 스님은 바른 진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송광사에 가서 참선을 하더라도 아마 번뇌가 끊어지지 않고 번뇌가 더 일어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물으니까. 내가 알기로는 기독교라는 것이 희한한 종교가 돼서 그 교회는 한번 접촉했던 사람은 다 희그닥 미친다더라. 그래서 스님은 교도소에서 성경을 봤기 때문에 좀 해갖고 그 예수 부활 잊어버리기 힘들기고 오히려 번뇌가 더 생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내 생각에는 나이가 한 살 더 자시기 전에 그만 개종하고 돌아서는 게 좋겠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은 내내 무거웠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 중에 열왕기 상 18장 22절 하반절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문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을 그를 쫓을 것이냐 하는 말씀같이 정말 두 사이에서 머뭇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나는 용단을 내렸습니다. 개종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내 인생의 3분의 1을 달려가다가 개종을 하기까지는 말 못할 아픔이 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 자신의 양심의 해방이자 본인의 자유를 찾는 획기적인 결심이었습니다. 1984년 8월 29일 소일 예배 처음 참석했습니다. 찬송가를 부르며 하염없는 눈물을 흘려내렸습니다. 이때 저는 즉흥시를 한 수를 걷습니다. 문진행객 신부란 신도기승 신명경
심심산사 불각도 교회 찬송도이 아니라 예수 가면 진리문을 가는 나그네 마음이 바쁘고 도 찾아 돌아서 가는 제중 마음이 밝은 것 같은데 깊고 깊은 산골 절에서 도를 깨닫지 못했는데 교회의 찬송 소리가 귓가에 닿네. 이제 진정한 평안과 영생이 있는 곳이라 느껴지니 저의 마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이후 저는 신학대학원에 진학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으며 그동안의 삶을 참여한 뜻으로 불교의 비진리성과 개종경위를 자세하게 밝히고 극락의 불납이라는 책을 도서출판 아카페에 발행을 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증을 하는 것은 바른 도를 전하지 못하고 거짓된 도를 전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밝히려 하는 것이며 이 글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참 진리인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 있습니다. 저는 3대째 중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두 사람 지역 보내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50만 명을 지역 보낸 것 같습니다. 불교의 포교국장, 교육국장은 바로 기독교에 말하면 부흥사태이고 또한 스님과 신도들의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사비를 갚았는데 200만을 회개시게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기도하며 매달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글도 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간증 테이프를 듣고 기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개종을 하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방을 한 칸 주시고 예전도에서는 또한 살도 좀 주시면서 잠바 하나 사주시고 또한 옷도 사주셨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60만 대군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 그 하나님이 내가 불교에 있을 때도 대학원까지 공부해서 해외 유학까지 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려면 나 하나 공부시키고 분명히 다 생활 해결될 줄 믿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물질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럴 때 지금 같으면 은혜에 잡혀서 급식도 하는데 제가 은혜도 모르고 그냥 예수란 걸 믿으러 왔는 그뿐입니다. 개종하고 한 달쯤 됐죠. 84년 10월 10일 목요일 날 저녁인데 제 방에는 연불하는 목닥도 있고 승복도 있고 요령도 있었어요. 너무 물질적 어려워서 안 되겠다. 온tina 연불이나 한번 해보고 다시 절로 빠갈 수밖에 없다. 이 생각하고 목닥을 치고 연불 한번 시작하는데 심장이 뛰면서 바로 심장마비 현상이 일어나요. 평소에 절에서 연불하면 그렇게 마음이 편한 것이 이제는 바로 심장이 뜁니다. 그래서 목닥과 목닥치를 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죽을 절이었습니다. 다시금 연불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심장이 정상화돼요. 그래서 그 이튿날 목닥과 승복을 가지고 보에 갖다 주면서 목사님 이거 받아 놓으십시오. 내가 이거 어제 연불 한번 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이제 다시 연불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데 언제나 신학 졸업하고 혹시 목사 안수 받을 때 기념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립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때그때 때가 되면 다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리지만은 저 85년 9월 10일 날 결혼했는데 예수 믿고 큰 축복을 받았어요. 첫째 영혼 구원 받아서 지옥 안 가게 된 다행이고 두 번째는 절에 중기를 했으면 만날 혼자 있어야 될 건데 또한 복음의 동력자이고 또한 좋은 배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학교 교사였고 지방 신학교를 했기 때문에 같이 동력도 합니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경이죠. 이분하고 같이 부산의 강림산 기도원에 결혼도 앞두고 기도하러 가자 하니까 제가 그때 은혜에 잡히지 않을 때예요. 뭐 불 받으라고 북을 치고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어떻게 시끄러운지 저는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이름만 예수 부르지 무다 한 가지인데 여기 잘못했다 하고 그랬더니 저는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 되는 김미자 전도사는 남이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될 거 아니오 그러면서 안타까워 여기면서 거기에서 자기는 며칠 기도했습니다. 저는 내려와가지고 서울 왔습니다. 오니까 글 쓰는 친구들 몇집 만나서 앞으로 기독교 문학을 한번 해보자.
그래 봅시다 하고시. 그 중에 한 두 분이 김진도사 하늘사 기도원에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런 동향도 있고 예수님이 얼마 안 됩니다만은 하늘산 그게 목사님이 좀 욕이 좀 심하다는데 거기 뭐 배울 게 있겠나? 난 이런 생각인데. 그러나 한번 들어가 보게 됐어요. 뭐 하도 권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그때 2만 내지 3만 명이 모였는데 목사님들도 독방 못 찾았습니다. 죄 많이 짓고만 은혜 많이 받는다고 또 대집도 잘 받습니다. 그 복잡한데 아무 준비 없이 들어갔는데 고은하 집사를 만나게 됐어요. 이분은 작년 5월 24일 날 기독교 방송국에 새롭게 앞서서 제가 출연할 때 대담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저를 알아보고 어떻게 오시냐고 물어요. 그래서 여기 뭐 기도원에 가져서 왔습니다니까. 아무 준비도 없이 왔습니다. 물으니까 이천성 목사님 소개해서 인사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천성 목사님이 저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나중에 고난의 길을 가겠다. 내일에 큰 물건이 하나 왔는데 좋은 방주라고 하더라. 그래서 독방을 차지했지만은 누구야 떠들어라. 나는 그대로 있다면서 그 이튿날 잣나무 숲에 가서 뭐 북치고 불받으러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저는 하루 종일 자꾸 내려올랐어요.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성령님께서 하도 급하셔서 그런지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진동에 비해서 제가 거기서 하루 종일 잔다는 게 사흘 자면서 해결했습니다. 하고 다시 내려와서 부산 김해 근처에 있는 무적산 기도원에 가서 사흘 있다 내려왔어요. 그래 와가지고 이제 성령님 또 체험됐죠 했는데 저는 예수 믿고 난 뒤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를 믿어도 불교식으로 생각했어요. 불교는 불경 보고 슬퍼받듯이 저도 성경 보고 설교만 하나 된 줄 알았지만은 목사님들 찬송을 해요. 제가 국민학교도 이렇게 안 다니고 중학교도 다니고 고등학교도 안 다니는데 음악이라는 거 통 배워본 게 없는데 찬송이 큰일 났습니다. 좀 세게 하니 연불하는 가락이 나오고 안 할라니 그렇게 해서 쓱쓱 하고 있는데 그만 우리 교회 그 여자 집사님 좀 짓궂어서 제가 예배 볼 때 귀를 바짝 갖다 댑니다. 찬송을 어떻게 하나 안 하나 갖다 대니 뭐 알아야 하죠. 그래서 상당히 고민하다가 또한 제가 좀 부지런한 성격이 있습니다. 음악 통론 하나 사서 공부한다 해서 공부를 해보니 이 나이에 47, 8 돼서 음악 통론사 공부합니다. 앞부는 좀 알겠는데 오도 화음도가 뭐 장삼도 단삼도 이거는 미분 방정식보다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도 못하겠다 던집보는. 아이고 그러면 할 수 없다. 찬송가 카세트 사서 애운다 해서 500 몇 곡짜리 카세트 타서 애아보이 그 많은 멜로디를 다 외울 수도 없고 또한 그것도 어려웠어. 이거 큰일 났다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85년 9월 초순경입니다. 감리교 기도원에서 전국 교회 영적 성장 연구회에서 그 정과 목사님이 주최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세미나 참석도 하지만 간증도 할 일이 갔어요. 1시간 간증하고 나니까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데 믿고 기도하면 안 이루어지는 게 없다 하시더라고. 그날 비가 약간 왔는데 오후입니다. 산에 가서 소나무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예수님이나 불리시면 찬송 은사 좀 주십시오. 지금 연불도 못하고 찬송도 못하고 나중에 벙어리 목사님들을 어떻게 쓰실랍니까? 찬송 은사 좀 주십시오. 간절히 매달려 기도했더니만 영적으로 은사를 주셔서 그런 대로 아쉬운 대로 찬송하며 때로는 조그만 교회, 큰 교회, 새벽기도, 부흥회 가서 아쉬운 대로 인도하고 있으면서 또 옆에 동역장 김미자 전도사가 또 옆에 많이 거들여서 그래도 이제 벙어리는 면해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에서 때가 되면 주시나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간증을 하면서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고린도 후서 3장 2절에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씀입니다. 이 편지는 바로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그러니까 돌비에 쓴 것이 아니라 했는데 나같이 완악한 이 사람에게도 교도소 독방에서도 그리스도의 편지가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편지 우체국장이시고 옛날부터 수많은 사도와 오늘날 목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성도님들은 편지 배달부라고 생각합니다. 배달부에는 4가지가 있어요. 첫째 배달부는
편지 배달하기 귀찮아서 땅에 파묻었다가 나중에 발견돼서 징역 가는 못된 배달부였습니다. 두 번째 배달부는요, 편지를 가져가기는 가는데 편지하고 던지보고 가는 불친절한 배달부였습니다. 셋째 배달부는 당신 어느 동네 가죠? 이 편지 저리 좀 갖다 주시오 하고 대신 시키는 배달부였습니다. 넷째 배달부는 도시락 하나 가지고 산 넘고 물 건너 가서 저 오두막 외딴 집까지 가서도 글 모르는 사람은 글을 읽어주면서 또한 기쁜 소식 같이 기뻐하고 슬픈 소식 같이 슬퍼하는 사랑스러운 배달부였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떤 배달부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구역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편지, 복음의 편지를 배달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죽어간다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지상 명령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루어 내 증인이 되는데, 증인이 되려면 성령 충만이 와서 편지 배달해야 돼요. 우체국 배달부는 명예도 없습니다. 지위도 없습니다. 권력도 없습니다. 한 군데 넉넉하지 못해요. 그저 편지 한 통이 정도인데 이런 분이라야 하나님 나라에 적당한 것입니다. 밥숟가락을 10년 사용하면요, 밥하고 간장하고 국하고 반찬하고 입에 날아가는 것이 여러 수십만 날아갔습니다. 수십만 번 날아가도 이 밥숟가락이 밥맛과 간장 맛을 모릅니다. 그러나 혓바닥은 한순간에 밥맛과 간장 맛을 알아요.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교회 집회에 보면은 10년, 20년 믿었어도 전도 하나 못한 분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성경 찬송 가지고 밥숟가락 역할해서 왔다 갔다 했지 은혜에 안 잠겼어요. 오늘 당장 예수를 믿더라도 은혜에 잠겼어. 혓바닥에 대해서 밥맛을 알듯이 예수의 진리의 맛을 아는 분은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자리에 이 간증 테이프를 듣는 성도님들은 이제 육군상사 밥그릇 나가듯이 그냥 성경 찬송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인이 되지 말고 밥숟가락에 대해서 한 번에 복음을 전하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저것도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에도 안 받으면 어떡하느냐. 그거는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옛날 중국의 이야기를 한번 딱 했어요. 비단 장사가 여름에 비단을 한 집 잔뜩 찌고 비단을 팔러 갔는데 하도 여름날 더우니까 남의 무덤 옆에 그늘나무 밑에 비단을 받쳐놓고 잤어요. 한잠 자고 나니까 바로 그 비단이 도둑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비단 장사는 자기 전 재산이 없어졌기 때문에 고을 사또 한 데 가서 사또 날이 나 비단 좀 찾으시죠 하니까 사또 가시는 말씀이 자네가 그거 잘 때 누가 본 사람 있지? 없습니다. 본 사람 있지? 없습니다. 본 사람 있지? 그러니까 하도 귀찮아서 사또 날이 내가 그 무덤 옆에 잘 때 무덤 옆에 서원하는 망주석이라는 놈이 봐시면 봐지 다른 사람 본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또 날이께서 옳다 됐다. 그러면 여봐라 형방 너 이 사람이 비단짐 받쳐놓고 자던 그 무덤에 가서 망주석이라는 놈은 오라지를 꽁꽁 묶어 오너라 했습니다. 하고 대답하고는 이 형방이 군사들 그늘에 가서 무덤에 가서 망주석을 오라지를 꽁꽁 묶어갖고 동원들에 끌고 오는데 그것을 본 고을 백성들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바보 같은 사또가 어떤 송사를 하나 구경하기 위해서 바로 뜰에 가득 모였어요. 모였는데 사또께서 하는 말씀이 이는 망주석 너는 이 비단 장사가 비단 훔쳐가는 번역 보면서도 이실직고하지 않으니까 저는 매우 철했습니다. 그래서 형방들이 툭닥툭닥 망주석을 치니까 그만 고을 백성 허 웃어버렸어요. 웃으니까 사또께서 하는 말씀이 이놈들이 무엄하구나. 봉간 사또가 송사를 웃다니 이 사람들 전부 옥에 가더라 했습니다. 전부 옥에 갇혔어요. 그래 놓고 난 뒤에 사또께서는 형방과 이방과 책방에게 은밀한 지시 내리기로 이거는 비단으로 된 이야기니까 누구든지 비단을 한 개씩만 사내면 석방하게 됐어요. 그런데 비단을 사낼 때 비단
그 모서리에 자기 이름을 써내렸습니다. 옥에 갇힌 백성들이 빨리 풀려 나오려고 비단을 사다 보니 나중에 도둑질하는 비단도 사나게 됐어요. 그래서 고을사또는 비단 임자보고 이게 너 비단이가 너 비단이가 물어서 바로 도둑을 잡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 성도님들, 사또가 망주석을 때릴 때는 백성들이 바로 밀어넣겠습니다. 그러나 그 밀어난 망주석을 때림으로써 바로 도둑을 잡았습니다. 여러 성도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밀어난 소리를 들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저같이 교도소 안에 있는 저 같은 사람한테 복음의 편지가 전해져서 예수 믿게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도 밀어난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이에게는 하나님 능력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성도님이 복음 열심히 전하기 바랍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을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람을 기로했습니다. 불교는 바른 종교 같으나 학문과 철학이지 종교라고 볼 수 없습니다. 종교라면요, 적어도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확실한 내세관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진리가 영구불변해야 되고, 세 번째는 진리의 보편성이 있습니다. 불교에는 확실한 내세관이 없어요. 각 경전만이 틀리고, 심지어 82년 4월 초파일날 조계종 종종 이성철 씨께서는 극락이 있는 줄 알고 믿는 사람은 바로 잠꼬다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하거든요. 극락이 없다고 가르쳤다 또 극락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내세관이 없는 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진리에 영구불변하지 않습니다. 경전 맞으면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영구불변한 게 없고, 그 다음 진리의 보편성. 스님들은, 참선한 스님들은 천당도 지옥도 아무것도 없고 일체유심초라 내 마음이 천당을 만들고 지옥도 만들고 극락을 만든다. 그렇게 하는데 신도들한테는 기복불교, 바로 시주하고 불공하라, 극락 간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기독교에서는 그렇지 않죠. 확실한 내세관, 심판과 부활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리가 영구불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이 1.1에도 틀려 영구불변한 것이고, 그 다음에 가르친 진리가 유치원, 바로 주일학교 6년부터 목사님까지는 진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야말로 영혼 문제에 대한 종교라고 할 수 있고, 불교는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면 바로 사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하셨느니라.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받는 종교가 없다고 저는 담대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불교에서도요, 길이요 진리라는 말이 있지만 생명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 인생이 해답을 가르쳐줍니다. 바로 석가 모니는 생사 문제만 제시했지 해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예수님은 문제뿐 아니라 우리에게 생사 문제, 바로 사망의 근원 어디서 왔느냐, 바로 죄의 값을 사망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 사망의 권세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서 기독교야말로 참 구원의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이 탭을 듣는 분들은 어서 속히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지루한 가운데 많은 성도님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간증을 듣고 또한 이 테이프가 퍼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에도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 우리 영혼의 구속자임을 깨닫고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은혜 받은 분들은 담대히 나가서 불신자들에게 혹은 불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 영혼 하나하나 구원할 수 있게 하시고,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 배달부로서 충실한 사랑스러운 배달부가 되어서 자기 구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태프가 미치는 곳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정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께 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고 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29절과 42장 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허탄한 것뿐이니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죄인 이 재단에 섰습니다. 우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작은 종 두렵고 떨립니다. 성령님께서 같이 해주셔서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다 같이 맞물려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나가서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처음 오시는 분은 바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께 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우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환은 윤회의 강가에서 시온성을 바라보며 저 소책자에 있는 걸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 중국에 양주 선생님이라는 유명한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공자님, 맹자님, 노자님보다도 못지않게 유명한 선생님이었는데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다가 가르침을 중단해버렸어요. 왜 중단했냐면 하루 저녁에는 제자들하고 집에 있으니까 마을이 소란하면서 야단입니다. 그 제자들한테 물었어요. 어떤 일이냐 물으니까 선생님 지금 마을에 양이 한 마리 없어져서 장정들의 50명이 횃불을 들고 양을 찾아 나섰습니다 했습니다. 밤이 있어가니까 그분들 돌아왔어요. 양을 찾았냐 물으니까 양을 못 찾았습니다. 어떻게 못 찾았냐? 선생님, 마을에서 나갈 때는 길이 한 개였습니다. 그러나 한참 가다가 보니까 길이 두 갈래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횃불 든 장정 50명이 25명씩 갈라졌습니다. 또 가다가 보니 또 길이 갈라졌습니다. 12명, 13명 갈라졌어요. 또 가다가 보니까 또 길이 갈라집니다. 나중에 가다가 보니까 사람 숫자보다도 길 숫자가 많아서 양이 어떤 길로 갔는지 몰라서 못 찾았습니다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양주 선생님은 그 이튿날부터 시금을 전폐합니다. 제자들이 가서 선생님 그까지 양 한 마리 일러가지고 어떻게 시금을 전폐하십니까? 물으니까 대저 양의 걸음이 사람 걸음보다 빠르지 못한데 양을 못 찾은 이유는 사람 숫자보다도 길 숫자가 많이 그렇다. 육신의 길도 길이지만 정신적인 길도 너무 많다. 도교다, 불교다, 유교다, 제자 벽가다, 혹은 노자다, 맹자다. 사람의 숫자보다 길 숫자가 많아서 어느 것이 참길인지 모른다. 내가 알기는 인간의 근본 도가 하나뿐인 줄 아는데 나도 그 하나가 있는 줄 알지만 어떤 것인지 몰라서 못 가르친다. 사람들이 그 길을 모르기 때문에 나무위가 빌고 바위가 빌고 물가가 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저녁부터 너희들을 다시 가르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지구가 생기고 난 뒤에 오늘날 이 땅에는 42억 인구가 있는데 역사 이래 이 땅에 왔다 간 사람들은 940억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42억 인구 중에 불교, 기독교, 천주교, 도교, 각종 종교, 철학, 윤리, 리크레이션, 레저 산업 모든 것이 정신적인 가르침을 하는데 그야말로 42억 인구만 지금 가르침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참 가르침은 기독교 하나뿐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러 성도님들은 기독교에 참 가르침을 찾아왔어요. 잘 오셨습니다. 와도 여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한 예화를 말씀드리겠어요. 지금부터 25년 전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다면 아주 멋쟁이였었어요. 지금 아마 스텔라나 이런 마크포 타고 다니는 이상은 멋쟁이였을 겁니다. 또한 25년 전에는 우리나라 도로가 전부 비포장도로였었어요. 제 고향 대구 가면 동촌과 반야월 사이는 아스팔트가 되어 있는 포장도로였습니다. 한 25년 전에 반야월에서 과수원 하시는 유복한 분이 오토바이를 하나 사서 할 일 없이 왔다 갔다 타고 다니는데 여름철에 와이셔츠를 입고 오토바이를 타니까 바람이 들어가서 등이 벙벙해지니까 와이셔츠를 돌려 입고 부인에게 바로 뒤에다가 단추를 잠가 돌렸습니다. 그래 오토바이를 타보니 바람이 안 들어가고 기분이 참 좋았는데 그만 브레이크를 못 잡아서 하수구에 꽉 처박혔어요. 교통순경이 교통사고 났다고 가보니까 와이셔츠와 목 방향이 틀립니다. 그래서 목발을 잡아준다고 목을 비틀다가 생모가지 비틀어 죽여버렸어요. 이 말씀 어떤 말이냐? 여러 성도님들. 이 사람이 오토바이로서 아스팔트 바른 길을 달려갔는데 방법이 틀려서 죽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성경 말씀의 원리대로 믿지 않고 이상하게 믿으면 그거는 바른 길을 왔더라도 바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테이프를 듣는 분들은 여기에 이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바로 바른 길을 잘 찾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변에는 예수를 믿다가 천국을 가느냐, 불교를 믿다가 극락을 가느냐 똑같다. 아무거든지 믿으면 되다 하는데 천국과 극락이 같은가 하면 생각해 봅시다. 여기 이 강대상에는 붉은 장미가 있습니다. 비슷한 장미는 있어도 똑같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상중이 같은 거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위대한 예술가가 되셔서 이 세상에 똑같은 걸 하나도 안 만들었습니다. 하물며 우리 영혼 문제인 극락과 천국을 어떻게 갔다고 했습니까? 먼저 극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극락은요, 불교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유목민들 사이에 내려오던 전설적인 설화입니다. 독일의 종교학자 레데의 역사와 종교와 미래라든지 맥스밀라의 바로 종교대관에 보면 극락은 중앙아시아에서 내려오던 전설적인 설화였어요. 이것을 석가모니께서 참선으로 불교를 가리키면 안 되니까 살짝 이용했어요. 무량수경과 관무량수경 아미타경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아득한 옛날에 어느 임금이 하나 있는데 임금짓을 그만두고 출가해서 중이 됐습니다. 이 중의 이름은 법장비구라고 하는데 법장비구는 48가지 맹세를 했어요. 극락에는 얼굴 모습이 똑같고 극락에는 얼굴에 금색 광명이 나며 극락에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배가 부르고 극락에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옷이 펴지고 이런 48가지 맹세에서 그 명세가 다 이루어져서 부처가 되는데 이 부처 이름이 아미타불이라고 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근데 나무는 맡긴다, 귀의한다, 부탁한다는 뜻이죠. 그래 아미타불이라는 건 전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어떤 이야기냐면 아미타불이라는 부처는 극락을 다스리는 바로 주인이 되어 있다. 그러면서도 석가모니는 극락을 9계층의 연꽃동네로 분류했어요. 기독교는 예수 믿다 천국 가면 똑같아도 극락은 바로 9계층이 있습니다. 상지상품, 상지중품, 상지하품, 중지상품, 중지중품, 중지하품, 하지상품, 하지중품, 하지하품. 이걸 해석하면 어떤 뜻이냐면 극락은 화로원 별장부터 단독주택부터 맨션 아파트부터 서민 아파트부터 전셋방, 사글셋방, 달셋방까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세상에 새빵 살아하다가 죽어서 영혼도 달셋방 간다면 얼마나 서글픈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제5류 극락, 하지 하품, 달셋방 극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중생이 죽을 때 남아비탑을 10분 연불하고 죽으면 제 하루 극락갑니다. 그런데 그 연불에는 공덕이 끝나면 다시 윤회를 하는데, 윤회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지옥, 인간, 천상, 하늘에 있는 귀신, 아귀, 배고파서 허덕이는 귀신, 아수라, 싸우는 귀신, 축생, 짐승, 이렇게 6군데 떨어져서 거기에서 다시 공덕을 쌓아야 극락갑니다. 또 공덕이 떨어지고 이렇게 빙빙 돌아가는 것이 윤회 사상인데, 놀랍게도 일본의 유명한 불교학자 스스키 다이세스라는 분이 쓰는 책이 있어요. 큰 유명한 스님은 다 했습니다. 에크하르트와 참선 걷는 책에 보면 석가모니 극락사상, 윤회사상 엉터리다. 왜 엉터리냐? 만약 사람이 죽어서 남아미탑을 10분 해서 달새방 극락 갔는데, 달새 공덕이 딱 떨어져서 짐승이 돼서, 짐승 중에도 도둑고양이 돼서, 도둑고양이는 평소에 쥐를 잡아먹습니다. 또한 평소에 생선을 훔쳐먹습니다. 부처의 법을 볼 때 도둑질하고 생선하고 죄 짓는데 어떻게 다시 공덕을 쌓아 극락 가느냐? 그러니까 석가모니의 윤회사상, 극락사상 엉터리를 합니다. 여러 성도님들. 우리 속담에 심청이가 자기 아버지 눈뜨기 위해서 인당수에 빠져서 연꽃하고 솟아났습니다. 영혼 문제를 남의 나라의 그 남아미탑을 하지 말고 우리 심청이 심청아 부르면 됩니다. 왜 그건 안 몰라요? 제가 이야기합니다. 불교의 극락은 전설적인 설화 같은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전설적인 설화 같은 소설 같은 이야기는 신앙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천국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고, 하늘나라에 부활 승천하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천국, 역사적인 사실만이 종교의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불교의 극락은 픽션이요. 기독교의 천국은 넌픽션입니다. 이 점을 아시고 나가서 전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마태복음 25장 34절 있습니다. 그 다음 둘째 교리는 부처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간절 불교를 믿는데 부처가 어떤 것이 물으면 한 사람도 답변할 수 없습니다. 불교도들은 부처가 어떤 것이냐 알고 믿어야 될 겁니다. 기독교에는 예수님을 알고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바로 원반력이 목적이고, 불교도들은 성불, 이룰 성자, 부처불자, 부처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 부처가 어떤 것이냐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여기 이야기하는 것은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김전도사가 기독교로 개종했다 해서 덮어놓고 기독교 좋고 불교 나쁘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불교를 믿을 뿐 아니라 불교를 가르치던 대학 교수였기 때문에 적어도 신앙 양심 떠나서 인간적으로 볼 때도 상당히 근거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불교의 수많은 스님들과 고성, 대덕과 학자들이 오늘에 몸부림치는 걸 소개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전등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정도하고는 이걸 공부 못합니다. 옛날에 고려 때 스님들이 대과급제, 과거할 때 아주 보는 책인데 여기에 나온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중국의 큰 스님 중에 마조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부처가면 되어보겠다고 나무 밑에 앉아 참선을 하고 있는데 그 은사되는 황벽 스님이 그 옆에 가서 벽돌을 슬슬 갑니다. 하루 갑니다. 또 그 이튿날도 벽돌을 또 갑니다. 사흘을 벽돌을 갑니다. 그래서 마조도이 스님 벽돌을 갈아서 어디 쓰려고 합니까? 거울을 만들려고 하네. 벽돌이 갈면 거울이 됩니까? 자네는 왜 앉아서 참사하는가? 저는 부처되려고 앉아 참사합니다.
앉아서 참선한다고 부처가 되는가? 자네가 앉아서 부처 되려고 참선하는 것은 남비에 모래를 엮고 밥 되기를 기다리면서 불 때는 것과 같다. 이걸 어떻게 말합니까? 성도님들, 오늘날 절에 가서 수많은 시주하고 공덕을 드리고 불공을 하고 절을 하고 하는 것은 바로 남비에 모래 엮고 밥 되기를 기다리면서 불 때는 겁니다. 남비에 모래를 엮고 불을 뗀다고 해서 밥이 됩니까? 10년이 돼야 됩니까? 100년이 돼야 됩니까? 영원히 되지 않는 겁니다. 부처가 영원히 되지 않는 거예요. 옛날 중국의 유명한 스님 동산 스님이 있어요. 동산 스님은 그 제자들이 와서 스님, 우리가 이렇게 수십 년간 고통스럽게 하는데 대간절 부처가 어떤 것이요? 물으니까 동산 스님이 답변하기를 부처란 정진백수자다. 해설하면 저 뜰 앞에 있는 잣나무가 부처니다. 또한 운문 스님이 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와서 스님, 우리가 수십 년간 고통스럽게 고행하고 닦고 있는데 대간절 부처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물으니까 운문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부처란 마삼근이다. 해설하면 사람이 죽을 때 3배 세근 바로 주일 입고 가는 그게 부처다. 이렇게 했습니다. 백장 스님이 있는데 제자로 와서 스님, 부처란 어떤 것입니까? 물으니까 백장 스님 답변하는 것이 부처란 간설이다. 해설하면 변소에 서와나는 마른 똥짝대기가 부처다. 성도님들, 이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로 존재를 하는 거죠. 마른 똥짝대기, 뜰 앞에 잣나무, 삼배세군, 마이크, 스피커, 이 김전도사 존재로서 갔다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철학적인 범주입니다. 그래서 부처라는 것은 바로 존재 대상에 지나지 않고 피조물로서 바로 존재 대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조물주 하나님이 만든 바로 존재 대상,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들 한번 생각해봅니다. 성경 66권을 보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전부 예수님에 대한 구속사에 초점을 맞춰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다. 바로 예수님은 존재의 자로서 인격을 갖춘 분입니다. 불교의 부처는 존재로서 인격 존재로, 기독교 예수님은 존재의 자로서 인격을 갖춘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바로 존재의 자로서 인격을 갖추는 절대 하나님, 전능자의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이 점이 바로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그 다음 효도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불교의 그 많은 계열이 있어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도 10계명 중에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을 했습니다. 저도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제사도 안 지고 안 지내고 부러움 막심한 인간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예수 믿고 성경 보고 나니까 그야말로 기독교에 큰 효도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기에 제사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중국에 바로 공자님의 예법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던데 유교도 옳게 하면 괜찮아요. 조경, 논어, 예기, 춘추, 주자, 가래에 보면요. 공자님 말씀도 가가예법이라 집집마다 자손 편리한 대로 제사를 지내고 예법을 지키려 했어요. 지금부터 한 7, 8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우리나라를 정권을 잡아 정치할 때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가정거래 준칙이에요. 그 당시에는 5일장, 7일장 하면서 3년상 하면서 많은 그 가정경제가 비판했어요. 아주 난구됐어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와서서 하시는 말씀이 100일 달성을 하라. 3일장을 하라. 이렇게 할 때 우리나라 크고 양반한 양반들 박정희 대통령 가정거래 준칙 지내면 바로 나라 망한다 했습니다. 자수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28년 세월 지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요즘 3년상 하는 분 있습니까? 전부 100일 달성 다 한다고. 3일장 다 합니다. 시골 가도 변수 만들어서 초아래 부르면 상망하더라고요. 바로 사람이 정확히 달렸습니다. 이 제사 문제도 그래요.
우리가 3대는 봉제사고 4대, 5대는 바로 그 이상은 시제께서 묘사 지내는데 요즘처럼 화장 많이 하면 묘사 지낼 때도 없어요. 그런데 이 제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제사 지낼 때 빨랫줄 거들합니다. 그리고 또한 음식 차려놓고 절하고 나면 숟가락 꼽아도 없습니다. 왜 빨랫줄 거들하냐? 조상이 통과 못하는 빨랫줄을 거들하는데 빨랫줄도 통과 못하는 그런 힘없는 조상이 음식 차려놓으면 숟가락 들고 자실 기운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제사도 형식 문제입니다. 옛날에는요, 도포 있고 충문 읽고 밤 2시까지 제사를 지는데 요즘은요, 어떻게 합니까? 여름철에 난방 있고 초저녁에 절하고 치웁니다. 바로 이 제사도 사람이 정하게 달렸습니다. 기독교도 기독교식 제사가 있습니다. 절하는 거, 숟가락 들고 자식 기운 없는 거, 빨래줄도 통과 못한 그런 힘없는 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음식 차려놓고 찬송과 기도를 하면서 자손들에게 야 너희들 조상은 이렇게 위대했더라. 좋은 일 했더라 가르치는 제사가 있어요. 그런데 유독 유교식 제사, 그 제사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한 20년 전에 경북 영양 조씨 집안을 가니까 그 집안은 양반이고 불신자 집안인데도 이를 말씀해요. 우리는 죽은 부모에게 제사를 안 지내고 산 부모한테 잘한다 해요. 그래 보니까 벽에 족절 하나 쌓았는데 사후 삼배주가 불여 생애 일배주라. 해설을 하면 죽고 난 뒤에 술석전이 살아있을 때 한 잔술만 못하다.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속담에 산 효자는 적어도 죽은 효자는 많답니다. 왜 그러냐? 살아있을 때는 자기 부모한테 아주 불효막심한 사람들이 죽고 난 뒤에 남한테 잘 보이려고 그저 3년 사이다 곡을 합니다. 이런 형식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런 형식적인 효도가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효도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효도를 한번 비교합시다. 유교에서는 부모한테 불효막심하면요 올 사또가 데려다가 곤장을 치고 뺨을 때렸어요. 불교에서는 부모한테 불효막심하고 부모가 자식한테 두드려 맞더라도 이거는 다 전생에 인연 따라 된 일이고 죄악 때문에 그렇다, 업보 때문에 그렇다 해서 꾸역꾸역 참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구약 성경 보니까 부모한테 불효막심하게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유교와 불교와 기독교 효도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유교의 효도의 인물로서는 바로 노래자가 있어요. 노래자는 나이 90된 어버이가 있는데 그 어버이를 기쁘게 해서 70된 노래자가 유치원애처럼 떼떼옷을 입고 춤도 추고 울기도 하고 재롱을 부리니까 90된 어버이 흑 웃었어요. 그래서 제일 큰 효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불교 효도를 한번 봅시다. 불교에는 황벽 스님이라고 있습니다. 이 스님은 7살에 출가해서 바로 절에 가죠. 집에 안 갔습니다. 옛날 스님들은 출가하면 집에 안 돌아가요. 번뇌가 심하다 안 돌아갔는데 이 황백의 어머니는 나이가 많아서 아들 황백이 한번 보고 싶었어. 서주 강가에 나루터에다가 운막을 지어놓고 떡장사를 합니다. 지나가는 중한테는 떡을 그냥 시주를 합니다. 아들 한번 만나기 위해서. 그러면서도 1년 가고 2년 가고 10년을 눈물로 지새우다가 그만 양쪽 눈이 실명했습니다. 그래도 이 황백의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지팡이 들고 밥을 얻어먹으면서 대야를 갖다 놓고 지나가는 스님들 발을 씻겨줍니다. 황백이 오른발 등상에 큰 사막이 있어요. 발을 씻기면서 그 사막을 확인해서 자기 아들을 갖다가 알라고 했는 거예요. 그런데도 10년 세월이 가도 또 황백이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냥 실망 중에 있는데 황백이도 이 소식을 듣고 어머니를 만나러 옵니다. 오니까 노모가 장님이 돼서 있는 걸 보고 너무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차마 오른발 왼발 한참에 대야에 담그어서 씻지를 못하고 왼발만 2번 씻고는 나룻배를 타고 건너가니까 옆에서 본 분이 할머니 조금 전에 어느 스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왼발만 2번 씻고 건너가시는 분이 할머니 아들 것소. 그러니까 이 황백의 노모가 황백아 그러면서 부러지면서 강물에 뛰어들어서 빠지고 버렸어요. 이걸 불교에서 큰 효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불법성 삼보라 부처와 부처의 가르침과 승려는 세 가지 보배 중에 신앙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황백의 어머니가 비록 아들 황백이지만 간절히 생각하기 때문에 번뇌가 없고 부처를 생각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눈이 장님이 돼서 시퍼런 강물에 두려움 모르고 빠지기 때문에 해탈을 합니다. 해탈이라는 것은 바로 두려움 없이 죽는 걸 해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 성도님들, 이 가르침이 과연 맞느냐? 오늘날 환각증이 많고 수면제 많아요. 부모를 고층 아파트 옥상에 모시고 가서 환각증 이겨서 바로 떨어뜨리면 두려움 없이 죽으면 해탈하느냐? 이 가르침도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 효도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보니까 그런 죽음의 고통 중에서도 사랑하는 제자 요한과 육신의 마리아에게 바로 요한에게는 어머니라고 부탁하고 어머니가 아들이라고 부탁하면서 마지막까지 부탁하고 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큰 효도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 동양 서양 책을 좀 봐도 우리 예수님 같이 효도의 큰 모범을 보여본 적 없어요. 그런데 그까지 밥숟가락을 들고 자실 기운도 없는 그런 유교식 제사만 제사가 아니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예수님께서 효도의 모범을 보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가서 전부 다 효도함으로써 바로 불신자들이 하나님 믿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담대히 하는 것은 기독교만이 참 인간의 효도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몇 가지 더 교리를 비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율과 계명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계율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계명은 하느님이 만든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명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돌 위에 새겨주시면서 직접 이걸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계율은 석가모니가 불교를 만들고 난 뒤에 6년쯤 되니까 각종 사람이 다 들어왔어요. 그 중에서도 유명한 6명의 깡패가 들어왔습니다. 이 깡패를 육군비구로 합니다. 이들이 들어와서 도둑질을 합니다. 도둑질 하지 마라. 간음합니다. 간음하지 마라. 술 먹습니다. 술 먹지 마라. 살생합니다. 살생하지 마라. 그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 계율을 하나씩 만들었어요. 이걸 불교 전문 용어로서 수범수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지나가 봅시다. 석가모니께서 내가 죽고 난 뒤 정법시대는 계율로서 500년을 유지하겠고, 상법시대 천년은 참선을 유지하겠고, 말법시대는 만년은 염불을 유지하겠다. 그 이후에는 불교가 없어지겠다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말씀했습니다. 바로 불교의 계율은 사람을 얼게 매는 것이고, 기독교의 계명은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출애굽기 20장 6절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율 중에서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불교의 계율 중에 불살생계라는 게 있어요. 살생하지 마라는 계가 있는데,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절에 중지를 갔을 때는 음력 초 6날 빠졌습니다. 그날 나는 금강문이 열려서 빨래해서 이 빈대의 비력을 죽이더라도 그 중생이 다 금강을 간다 해서 했는데, 요즘 절에는 말이죠. 음력 초에서도 없습니다. 마구지 빨래합니다. 그러고 살생하지 말아 놓고는 여름에 에프킬라 쳐서 모기 팔이 안 잡는 절이 하나도 없어요. 더 좋습니다. 여러 성도님들, 요즘같이 농약을 안 치게 되면 사람 털, 과일 하나, 배추 한 입 생산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절의 밭에는, 바로 부처 앞에 밭에는 밥과 과일과 채소는 수많은 생명을 살생하며 들어갑니다. 절에 중이 계율 지킨다 해서 굶어 죽은 중 하나도 못 들었습니다. 더 많이 먹다 살이 피둥 붙어서 다릅니다. 계율은 있고 지켜야 하는 게 문제예요. 한 5년 전에 불교가 18개 종단이 있는데
18개 종단에서 목에 힘께나 서는 중들이 모여서 회의한다고 올라해요. 서울 화곡동에 있는 법성사에 가니까 점심시간에 소주와 맥주와 소갈비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계율을 좀 지킨다고 해서 스님 중이 고기 먹게 되어 있습니까? 물으니까 태고종 어느 한 스님 하시는 말씀이 절복합니다. 해경 스님은 너무 예리하고 너무 촉발로 타르다. 이걸 고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나물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스님 고기는 고기고 나물은 나물이고 맛이 안 틀립니까? 하니까 그 스님 하시는 말씀이 옛날부터 절에서는 고기 가오느라 소리 안 하고 질긴 나물 한 그릇 가져오느라 그러면 바로 그것이 고기고 소고기는 소는 도끼로 잡는 데서 소고기는 도끼나물 가오느라 그거 닭은 울타리 밑에 논다 해서 닭고기는 울타리 나물을 하고 돼지고기는 피부가 검대서 먹나물을 하고 토끼는 바짝 들어잡은 데서 들나물이라 한다. 그러면 스님 술은 왜 자십니까? 이거는 술은 곡차다. 곡식을 만든 차니까 차를 먹는다. 그럼 스님 차가 무슨 차가 먹고 취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취하고 안 취하고 따질 게 아니고 이름만 붙이면 된다. 이렇게 합니다. 요즘 절에 있는 스님들요. 개고기를 자시면서도 몸이 약해서 약 먹는다 이름만 붙이고 먹으면 된답니다. 그러니 사람이 만든 기율이 이렇게 비참한 거예요. 또 그뿐입니까? 얼마 전에 TV 문화관에 만다라라는 걸 한번 봤을 겁니다. 거기 보면요. 불교에는 나물도 5가지 못 먹게 합니다. 오신채라고 파, 마늘, 양파, 달래, 부추나물 한 번 더 기억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 파, 마늘, 양파, 달래, 부추나물 이것을 생걸 먹게 되면 사람이 사나워지고 삶아 먹게 되면 음욕이 생긴다는데 이걸 못 먹겠는데 그 만다라에 보니까 한 스님이 가다가 배가 고파서 짜장면을 사 먹은 건데 계율 지킨다고 돼지고기 건지내고 양파 건지내니까 옆에서 본 사람이 자네가 왜 그 건지냈냐 물으니까 계율은 지켜야죠. 그러니까 자네가 건져내지만 그거 볶을 때 아마 진짜비는 다 녹아서 들어갔네 하더라고. 그래서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 만든 계율은 이와 같이 엉터리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이 만든 계명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원하시려고 틀림없는 겁니다. 이 점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불교에는 가장 큰 것을 원하고 기독교는 지극히 적은 것을 원합니다. 예를 들면요. 불교는 시주 많이 해라. 부처한테 절을 많이 해라. 무조건 큰 걸 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계자씨 하나만한 믿음 또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바로 나한테 하는 거다. 이렇게 지극히 적은 걸 이야기합니다. 지난 1월 17일부터 23일까지 강원도 속초 양양지구에 순회 집회를 갔는데 거기에 가니까 양양 낙산사에 보면 동해를 바라보면서 해수 가는 보살이라 큰 부채란을 만들었어요. 우리 민족을 지켜준다고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시주자를 보니까 1번 시주자 박정희 씨, 2번 시주자 윤경수 씨, 3번 시주자 이우락 씨 쭉 나갔는데 제가 한 10번까지 쳐다보니까 전부 비참하게 죽었거나 전부 비참하게 됐어요. 속초에 가니까 놀랍게도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 부처를 만들고 나니 우리 민족을 지켜주기는커녕 동해 안에 고기가 잡히지 않았어. 어민이 반 줄었어요. 속초 어민들이 죽겠다고 야단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나 있습니다. 대진항에 있는 어느 장로님인데 배를 가지는 장로님이에요. 한 10여 년 전부터 예수를 믿고 지금 장로님 된데 이분은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으러 가서 그물만 치면 만선 고기가 한 배 가득 잡히거든요. 이사가 돼서 옆에 사람이 따라가서 그 옆에 쳐도 안 잡히는데 이 장로님은 한 배씩 잡힙니다. 그래서 작년 여름에는 이런 일을 하겠대요. 어민들 대표와 어업에서 와서 하시는 말씀이 장로님 우리가 무당을 데려다가 풍어 구슬을 해봐도 안 되고 또한 절에 스님을 데려다가 고기 많이 잡히라고 염불해도 안 되니까 장로님 어떻게 장로님 배는 고기가 만선이 되니까 목사님들하고 같이 바닷가에서 풍어 예배를 한번 봐주시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 좋습니다 하고는 신령한 목사님 같이 참 40일 작전 기도를 하고 바닷가에서
풍어 예배를 한번 봤더니만, 그만, 그 다음부터 고기가 잡히기 시작해서, 지금은 속초 양양지구 가니까, 어업에 종사한 분이 예수를 많이 믿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기사를,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고기 먹고 싶다 할 때 동북을 벌써 매출하게 보내준 그 하나님이 바로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속초항에 고기를 보내줬어. 그 풍어 예배에 응답에 있어서 바로 고기 잡혀들었더라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지나가 봅시다. 우리 민족이 몽고에 침략을 받았어. 국토가 초토화되고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조정은 강화도로 갔습니다. 강화도로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처의 힘으로서 나라를 구해보겠다고 큰 돌부처를 만들고 16년간의 8만 대장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부처가 우리 민족을 지켜줬습니까? 못 지켜줬습니다. 돌은 돌인데 불교에서 허황한 큰 돌부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 봅시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는데 연약한 목동 다윗에게는 물맷돌한테 빚었어요. 이 저금하는 물맷돌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같이 하시기 때문에 날아가서 올갓 이마빼기를 까문대기 때문에 블레셋에 무너지고 이스라엘을 구원받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지금 어떻습니까?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청주가니까 우암산 용화사에는 수억을 들어서 큰 부처를 만들었습니다. 김해 생림원에는 바로 세계에서 제일 큰 돌미륵 부처를 만듭니다. 곳곳마다 우상을 단장하지만 그것이 우리 민족을 못 지켜주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성도들이 철학기도 하면서 부러지면서 다윗 소년에게 들리는 물맷돌 같은 그 기도의 힘으로써 우리나라 지켜준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조각한 우상을 의뢰하여 부어맞는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이사야서 42장 1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 나라를 지켜준 하나님 지켜준 것이 바로 우리의 어떤 힘으로서 우상에게 나라를 지켜주려고 기도하고 매달릴 때는 우리는 수치를 당한다는 걸 그 진리 알아야 됩니다. 중국의 다나 스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나 스님의 하루는 되게 추운 겨울날 어느 절에 갔어요. 절로 가니까 이 절 중은 하도 게으르 빠져서 나무 한 단 없이 어디 가고 있습니다. 주지중도 없고 나무도 한 단 없고 해서 방은 춥고 이 다나 스님은 큰일 났습니다. 얼어 죽게 생겼어요. 법당에 가니까 나무로 된 부처가 냈어요. 그만 다나 스님이 등 떨어 업어다가 도끼를 쾅쾅 깨어서 군부를 짚었습니다. 방이 쩔쩔 끄는데 다나 스님이 자고 있으니까 주지가 돌아왔어요. 돌아보니까 나무 한 단 없는 절에 어느 객승이 와서 자는데 방이 쩔쩔 끄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주지 스님이 다나 스님을 깨웁니다. 스님 나무 한 단 없는 절에 어떻게 이 방이 떴습니까? 물으니까 다나 스님 하시는 말씀이 법당에 가보니까 사람 같은 나무가 있어서 그만 갖다 깨대부터 했어요. 그래 주지가 법당에 가보니 부처가 없어졌습니다. 중놈이 부처를 섬겨야 될 건데 부처를 안 섬기고 어떻게 공부를 뗐냐니까 다나 스님 하시는 말씀이 시심스별이라 이 마음이 부처인데 나무가 부처냐고 오히려 꾸짖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바로 옛날에 하나님은 벌써 이런 말씀하셨어요. 다나 스님은 지금부터 800년 전 이야기지만요. 이사야서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45절에 보면 물은 이 나무는 사람이 화목을 삼는 것이오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덥게도 하고 그것으로 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부하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참선하는 중들은 불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정용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니불 부도수요 목불 부도야 금불 부도노라. 이 말씀을 해석하면 흙으로 만든 부채는 물에 감아 녹아쁘고 나무로 만든 부채는 불에 감아 탑부르고 쇠로 만든 부채는 용광로에 감아 녹는다는데 여기 계신 성도님들 부채 하나에 2만원 내 2만 5천 주고 삽니다. 사는데 2만원 2만 5천 주고 사는 부채 앞에
여러 수천만 원, 수억 돌라고 복을 빌고 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백만장자가 되려면 거지한테 가서 백만장자 되는 비결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나라 말하는 이병길 씨한테 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돈 벌어서 백만장자 되느냐 그걸 배워야 되겠습니까? 부처한테 복을 달라고 빌어봤자 그 부처가 전부 2만 5천 원밖에 안 되니까 줘봤자 2만 5천 원밖에 복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리석은 인간들은 거기 가서 수천만 원, 수억 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신라 때 부처는 목이 길고 좀 의젓했어요. 그러나 이주 때 부처는 목이 짧습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래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이 예수 믿고 복음화 될 줄 알고 아마 이 나라에 예수 복음 들어올 줄 알고 이주 때 부처는 저그 자신이 아마 목이 짧아지고 아마 기가 죽는 것 같아요. 수그러졌다. 난 이래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불교사를 공부해보면 놀라운 것은요. 인도의 마오리 왕조가 BC 245년부터 250년까지 인도를 통일했습니다. 통일해서 인도 전체를 불교화 만들어서 그 당시에 요즘 말하면 포교스님과 선교사들이죠. 불교 선교사를 알렉산드리아, 고린도, 에베소, 버가모, 스머나 전부 보냈어요. 보냈는데 거기에 간 불교가 전부 전멸했습니다. 스리랑카에 가는 건 성공하고 중국에 일부 성공했지만 소아시아에 가는 불교는 전부 전멸했어요. 저는 이걸 보고 불교 유통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운 걸 배웠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오는 복음이 바울이 소아시아의 7교회와 그 외에 많은 교회들에서 전해져서 소아시아가 바로 복음의 모체가 되는데 사도 바울보다 250년 전에 불교가 가서 불교가 부흥했더라면 사도 바울이 안 그래도 복음 전하는데 애를 먹었는데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냐. 그걸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싹 정리하셨다고. 나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교리 강론을 다시 한번 비봅시다. 우리 마음밭을 불교에서는 정토라고 기독교에서는 옥토라 합니다. 정토 깨끗한다. 옥토는 비옥한 땅이죠. 깨끗한 땅이 대단히 좋습니다만 그러나 사막이 깨끗합니다. 사막에 씨앗을 심으면 생명이 자라지 못합니다. 왜 못 자랐냐? 생명의 씨앗을 가꿀 수 있는 비와 이슬과 태비가 없습니다. 옥토에는 생명의 씨앗을 뿌리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그럼으로써 불교는 죽음의 종교라고 기독교는 바로 생명의 종교를 합니다. 이 옥토에 대한 비유는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도 잘 나오죠. 10분인 자 10분인 비유 이야기 있습니다. 그게 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날 기독교 옥토, 생명의 씨앗을 가꾸는데 비와 이슬과 태비가 필요한데 비와 이슬이 어떤 거냐? 바로 비는 회개의 눈물을 말합니다. 옛날 사무엘 어머니 한나가 성전에서 가슴을 찢던 그 눈물, 또한 예수님 당시에 막달라 마리아가 눈물로서 발을 씻던 그 눈물, 그 눈물이야말로 우리 마음밭을 옥토로 가꿀 수 있는 바로 비와 이슬이 된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시편 84편 6편에 보면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태비는 어떤 것입니까? 태비는 자백에서 사죄의 확신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태비라는 것은 여름날 무성히 자란 잡초를 비워서 눕혀가지고 석화는 게 태비인데 우리가 예수님 배반하며 입으로 남을 저주하고 또한 속으로 죄를 짓고 잡초와 같은 죄악을 지었을 때 성령님께서 떡의 역사에서 그 죄악을 예수님께 고해바치고 사함받을 때 바로 이것은 태비가 되는 겁니다. 만약 기독교가 눈물의 회개가 없고 바로 자복이 없으면 사죄의 은총이 없으면 죄 사함받는 은총이 없다는 건 바로 우리 마음밭은 불교처럼 딱딱한 깨끗한 정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사죄의 확신과 바로 죄 사함을 받고 눈물의 회개이기 때문에 마음밭이 옥토가 돼서 날마다 새롭게 돼서 생명의 씨앗을 가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물에 대한 비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교에는 청정수, 명정지수라고 하고 기독교는 영생수를 말합니다. 청정수는 깨끗한 물을 말합니다. 명정지수는 거래기에 담아서 거울 같은 물을 말하는 거예요. 깨끗한 물, 거울같이 맑은 물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흐르지 않는 물이기 때문에 항상 부패하는 거예요. 기독교 영생수는 흘러서 약동하고 변화를 줍니다. 기독교야말로 생명에 변화를 주는 거예요. 바로 죄인이 들어가서 의인이 되고 원수가 들어가 치부가 되고 나 같은 중이 들어가서 변해서 전도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영생수, 생명수에 대해서 한 말씀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광야에서 생수를 낼 때 지팡이로서 반석을 친 생수가 나왔습니다. 이 반석은 구원의 반석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마음이 바위돌 같이 완악해서 딱딱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해서 예수님 십자가로서 이 바위 같은 내 마음이 녹아질 때 거기에서 영생수가 솟아나서 나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또한 이웃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에서 물을 기르로다. 이사야서 12장 3절. 다음은 또 한 이야기 해봅시다. 저는 이 불경을 공부하다가 또한 성경, 기독교를 공부하니 비슷비슷한 사건인데 참말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를 위해서 구속사적으로 예수님께서 보냈다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요. 이 이야기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늘로 가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상황을 보고 제자들은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죄가 본인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물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본인 죄다 아니고 부모 죄다 아니고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나타내고자 함이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이 대목은 누구의 죄입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교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 있어요. 비유경에 보면요. 석가모니께서 많은 제자를 거느리고 지나가는데 날 때부터 소경되고 벙어리되고 안진병이 된 사람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되고 벙어리되고 안진병이 되는데 누구 죄입니까? 묻습니다. 그럴 때 요까지는 기독교가 똑같습니다. 제자들 묻는 것은 날 때부터 이런 장애자가 된 것은 본인 죄입니까? 부모 죄 묻는다. 묻지만은 대답하는 방향이 불교와 기독교가 틀립니다. 불교에서는 석가모니가 어떤 이야기하면 본인 죄랄게요. 그래 제자들 묻습니다. 어떻게 본인 죄입니까? 물으니까 또 불교에는 3세를 이야기하죠. 우리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기 전 세상을 전생이라고 태어난 세상을 금세상이라고 죽고 난 뒤에 가는 건 내생이랍니다. 기독교에는 현세와 내세 2세뿐입니다. 그러나 불교에는 전세상 이야기, 희망한 이야기였어요. 석가모니가 설법을 합니다. 이 사람이 전세상에서 강도였는데 산마루에서 칼을 두고 사람을 강도질해서 묶고 살았는데 하루는 사람이 없어서 강도질을 못했어. 그래서 마을에 도둑질하러 내려오니까 어느 농부가 밭을 가고 있어. 이 사람이 그 농부 보고 그에 섞어라 하니까 이 농부가 강도야 하며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가 소를 감아보니까 거머한 눈으로 쳐다보니까 막 칼로서 두 눈을 찔러버렸습니다. 두 눈 찔린 소가 아프다고 화를 찌르니까 그만 그 소리 듣기 싫다고 해서 칼로서 소 혓바닥을 잘라버렸어요. 그러고 난 뒤에 또 소가 아프다고 껑충이 뛰니까 다리를 잘랐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하시는 말씀이 바로 전생에 소 두 눈 찔러서 금세 태어날 때 장님을 태어났고 또 소 혓바닥을 잘라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벙어리로 태어났고 소 다리를 잘라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안전병에 태어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하는 말이 선생님 불쌍한데 우리가 먹을 것을 좀 줄까요? 하니까 석가모니 하시는 말씀. 먹을 것 좀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자기 죄보를, 업보를 자기 스스로 빨리 닦아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주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기독교 교리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보고 제자들 묻기를 이 사람이 누구 죄입니까? 물을 때 예수님 대답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고자 하시는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춤으로써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도한 모세가 시칠하면서 그 나는 역사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불쌍한 자, 소외된 자, 저는 자, 소경을 나서주셨습니다. 석가모니 나서주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가르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교에는 그 많은 시주군,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과원을 하나 합니까? 양론을 하나 합니까? 또한 각종 장애자를 위한 복지시설 하나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에서 예수님께서 그 저는 자, 소외된 자, 질병자, 장애자들의 치고가 되셨기 때문에 현금을 가지고 과원을 하고 양로원을 하고 또한 장애자 시설을 합니다. 그뿐입니까? 헬렌 켈러 같은 사람은 바로 각종 장애가 있지만 그 마음속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참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도 기쁘게 바로 그리스도를 영광 돌리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 장애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눈 없는 목사님도 계시고 다리 저는 목사님도 계시는데 조금도 구애되지 않고 그 손 없는 장로님도 계시면서 그렇게 기쁘게 살아갑니다. 왜? 마음속에 예수가 참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더라도 누구 죄입니까 해도 어느 것이 참 가르쳐 합니다. 아직도 자기 자식이 장애자가 됐어. 석가가 자신이 외면했는데도 절에 가서 병 낫겠다고 불공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빨리 예수님께서 참 소망인 예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교에는 번뇌를 끊으라고 기독교는 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뇌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108번뇌 혹은 8만 4천 가지 번뇌, 여러 수십만 가지 번뇌가 있는데 살아있는 인간으로서는 번뇌를 못 끊는 거예요. 원효대사 같은 분도 번뇌를 못 끊었습니다. 못 끊고 다리 밑에 가서 스스로 파괴하고 요속공주와 결혼하고 다리 밑에 가서 거지다가 뒹굴면서 술을 한 잔 자시면서 번뇌가 안 일어나는 게 번뇌를 끊는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는 죄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나라에 사형장이 대구교도소와 강주교도소와 서대문 교도소가 있는데 지금부터 한 5년 전에 대구교도소에서 7월 둘째 주일 월요일날 사형 집행당을 가는 그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그 입회를 했습니다. 불교 신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손모군이라고 나이 26세 약혼자와 약혼자 어머니를 잔인하게 죽이면서 사형 집행당에 가는데 저한테 왔어요. 종교 시간은 2분에서 5분밖에 안 됩니다. 4시에 극락왕생하시면서 남아미 탑을 연불 몇 번 하다가 가땡 속으로 사라지면서 비참히 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여기에 기독교인 하나는 정모군이라고 이분은 찬송을 하면서 와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집행기가 들어와서 입회검사가 집행문을 낭독하니까 입회검사한테 하시는 말씀이 검사님 감사합니다. 나는 좀 있으면 하늘나라에 우리 아버지한테 갑니다. 검사님도 나가거든 예수 믿으시고 전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가정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때 그걸 보고 어떻게 불교도의 죽음과 기독교의 죽음은 저렇게 차이느냐 많이 생각했어요. 그 뜻을 기독교에 개정하고는 안 되었습니다. 왜? 지금 말씀드리지만 초봉 스님이라고 했습니다. 불교에 아주 고승되는 스님입니다. 이분은 외정 때 스님이기 전에 평양 고등법원의 부장판사로 계셨는데 1심에 살인 강도가 사형 언도 받고 올라왔습니다. 2심에 자기 재판에 증인도 있고 본인도 맞다고 해서 사형 언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집행하고 나니까 그 사건에 진범이 잡혔습니다. 그래 효봉 스님은 자기가 잘못된 재판으로서 억울한 생명을 하나 희생이 돼서 혼내에 몸부림치다가 전국 방방곳곳을 엿장사로 돌아다니다가 금강산 유점사에 가서 머리 까고 스님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밀양 포청사에서 열반하셨지만은 불교의 고석으로서 있으면서도 바로 자기가 잘못된 재판으로서 억울한 생명을 희생시켜서 그 죄 문제를 해결 못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으로서 한 줌의 흙을 사졌습니다. 남을 정지할 수 있는 판사 입장에 있으면서도 억울한 재판에서 바로 생명을 희생시켜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초락한 한 줌의 죄를 살렸는데 밀양 포청사에 가면 그 비석이 있습니다. 교봉 스님 돌아가신 비석에 보면 거북은 500년 살고 학은 1000년을 사는데 나는 험하구나 이야기했어요. 결국 험하다 이겁니다. 석가모니도 죽을 때 험하다. 내가 한 일이 험하니까 제자들한테 너희들도 험한 걸 알고 살아야 했어요. 인생이 험하다 했습니다. 결국 험한 걸로 끝났다 했는데 여기에 본 정부는 분명히 흉악범으로서 사형 집행당해가지만 그 마음속에 부활한 예수님, 영생한 예수님, 산 소망을 가기 때문에 기쁨을 찬송하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와 기독교의 가르침이라고 봅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바닷가에 가니까 큰 컨테이너 화물이 배에 실린 걸 봤어요. 보고는 요약도를 집어서 바다에 던지니 깔아앉습니다. 이걸 보고 나는 이 불교와 기독교 차이다. 왜? 불교에서 스님들이 수행을 하면서 혼의 몸을 지면서 도덕적으로 바로 살려고 노력을 해도 조약돌만한 죄가 있기 때문에 바다에 깔아앉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컨테이너 화물 같은 그런 큰 죄를 가지고라도 봐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자신이 구원의 방주가 되기 때문에 그걸 타기만 타면 무사히 깔아앉지 않고 건너간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와 기독교 차이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달마대사라는 분이 중국에 왔어요. 그 당시에 중국에서는 양나라 무제라는 황제는 나라에 국력을 들여서 절을 많이 짓고 중들을 많이 도우고 시주를 많이 해서 이 양무제를 불심천자하는데 이 양나라 무제가 달마대사한테 묻습니다. 내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공덕이 됩니까? 물으니까 달마대사가 양무제에게 하는 말씀이 당신이 했는 일은 하나도 공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황제 폐하께서 많은 재물로서 중을 도와주고 절을 많이 지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서 약간 복이 될지 몰라도 죄는 못 얻습니다. 달마대사 같은 분도 그 양심적으로 죄를 못 얻습니다. 바로 불교에서는 어떤 시조와 어떤 노력과 어떤 고행도 죄를 못 얻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만은 죄를 없애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을 보면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달마대사 제자 해가대사는 달마대사한테 가서 선생님 내 마음이 아프니까 바로 내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하니까 달마대사 어떤 이야기입니까? 해가야 내 마음을 가져오느라. 선생님 내 마음을 못 가져가겠습니다. 네 마음을 못 가져야 나도 못 고치겠다. 네 마음은 니를 고치라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무슨 이야기입니까? 불교에 가면 마음이 편하고 마음을 고친다. 이거는 절대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달마대사 같은 분도 마음을 못 고쳤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 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전했어요. 자연도 잔잔할 뿐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풍랑도 잔잔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야말로 생명의 길이고 우리 마음의 풍랑을 잔잔하는 이 참 소망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성도님들, 이제 생명의 길을 봤습니다. 우상의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우리 이웃에는 지금 죽어가는 영혼이 많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간증을 듣고 나가서 함대히 복음을 전하고 우리 형제가 한 사람이라도 죽음의 길에 빠지는 그게 생명의 줄을 던져서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또한 이 테이프를 듣고 모든 분들이 나가서 함대히 복음을 전해서 우리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바로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줄을 던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영생에 참 소망이 길어 왔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혹은 일가 친척에게, 이웃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 같이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게 없어서 또한 이 테이블을 통해서 이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확정에 도움이 되게 하옵소서. 유죄인 이때까지 인도해 주신 감사합니다. 모든 건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